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만 기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만 기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주님만 찬양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보니 날 영원하게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 사랑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 영원하게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날 영원하게 인도하시네.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날 영원하게 인도하소서. 우리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박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안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오빠다 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푸른 산과 골짜기 나는 고난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가 하나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나님 걷게 하리니 나를 믿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드리며 사모함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뜨거움이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 우리 박신호 목사님을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게 하셨는데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세우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또한 기도해 주실 때에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있는 모두가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후로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과 진리이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시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이 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 사회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산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단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단의 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더욱 성장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지고 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큰 목사님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여러 부장님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여러 선생님들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끝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이 끝났을 때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 교육부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호디아 찬양대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방송으로 수고하는 방송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단 총회교육위원회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신웅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우리 마스크 쓰셨는데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알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죠. 심지어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죠. 생각이 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네, 몇 분 대답하시는데 제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뭐가 다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윈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다. 다른 종교의 기도가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딱 두 가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죠. 이방인의 기도, 그들의 기도는 합리적인 기도고 다른 종교의 기도는 합리적인 기도고 우리의 기도는 불가사의한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가사리가 아니고요. 불가사의한 기도다. 불가사의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비롭다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불가사의하고 그들의 기도는 합리적이다. 목사님, 합리적인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거래하는 기도입니다.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내가 이거 드릴 테니 나에게 이거 주세요. 거래합니다. 내가 신에게 무언가를 하고 신이 나에게 대답하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신도 좋고 나도 좋고, 그죠? 합리적이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특별히 11월, 12월이 되면 우리나라 제1종교라고 하는 대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일 테니 우리 아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신을 달래고 얼레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걸 기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반대로 기독교의 기도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라고 말해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 게 기도예요. 세상의 기도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면 그분에게 시간을 정해서 그분을 찾아가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야 찾아가는 그런 하수들이나 하는 그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죠. 내가 필요해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게 기도예요. 호흡과 같이.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뒤에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때가 있는 그런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데,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게 여전히 많은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세상의 종교들이나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억지로 이 손을 펴가지고 거기 있는 걸 쟁취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거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쪽으로 응답을 하세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애는 분명히 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반대로 응답하세요. 때로는 애를 돌아가기도 하세요. 그렇게 열려있는 기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넘어가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거밖에 안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넘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애를 돌아가기도 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학교도 보내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더 멀리 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하시는, 열려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들은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그들의 대상이 신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기도 버튼 뚝 누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 딱 나오면, 인스턴트적으로 딱 나오면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 주면 안 될 줄 알아서 때로는 기다리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우리 애가 이 학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애가 1년, 2년, 3년을 돌아가기도 만드세요. 그때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생각했던 것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 고통스럽고 낙심까지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서 기도하는 그 과정,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9살 된 딸이 있거든요. 안 놀라시네요. 제 머리가 이런데도 9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막내인데 오빠랑 10살 차이 나는데요. 여전히 안 놀라시네요. 얘가 작년까지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대바람에 쌩글쌩글 와가지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아빠랑 결혼할 거다. 제가 그 소원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시 쌩글쌩글 웃고 얼굴 싹 바꾸고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나 엄마랑 결혼할 거다. 하루에도 12번 마음 바뀌는 게 애들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 같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요거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제 딸이 나 아빠랑 결혼할 거다 그 소원을 말하면 제가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안 들어주죠. 나중에 자라서 이해하게 되면 그게 얼토당토하는 기도라는 걸, 소원이라는 걸 걔가 알 거 아니에요. 어리니까 미성숙하니까 뭘 모르니까 어린 기도를 우리 수없이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주면 힘들어합니다. 그때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앞뒤를 다 보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위대한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 동안 구한 어리석은 기도들을 모두 들어주셨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엉망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5년만 지나도 하지 않을 기도,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 한 4, 5년 살다 끝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을 살 사람들이에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지옥 같으니까 답답하죠. 기도는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막 가슴이 막 답답하죠. 상황은 안 바뀌니까. 기도할 엄두조차 못 낼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예요.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는 사회였어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3대 약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 안 드리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아세요? 고아, 과부, 이방인, 나그네. 요 세 그룹이 유대의 가장 큰 약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과부. 유대 사회는 남자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당장 입에 풀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후서에도 보면 과부를 잘 도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무언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대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호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슴에 사무치는 일이 있으니까, 주변을 돌아보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너무 고약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장이 어떻다고요? 불의하대요. 재판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옳고 그른 걸 판별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자체가 악한 거예요. 문제가 돼도 심각하죠. 그런데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더 심각합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유대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종교적인 사회예요. 유대교가 딱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런 사회에 사는데 하나님을 무시한대요.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보통 깡이 센 게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고 불의한 사람이에요. 아주 고약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자주 갔는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귀찮게 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너무 귀찮게 구니까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불의한데 귀찮게 구니까 옛다. 빨리 안 들어주면 계속 귀찮게 하겠지 하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최악의 상황, 최악의 사람을 만나도 때로는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도 어떨 때 간혹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포기하지 않으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답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단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끝까지 기도하면 무언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교 마치고 오후에 강의할 건데요. 그때도 제가 말하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고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들 다 있으시고 선생님들이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이 신앙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 왜 그럴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요. 온 나라가 힘들고 전 세계가 어려워요.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신앙교육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어려움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이 또 와도 우리가 없어도
기도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의연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시기예요. 최근에 제가 총회교육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예상외로 여러 전화를 받습니다. 아이들과 가까이 있고 신앙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애들이 훈련되는 걸 보는 게 기쁘다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는 이런 때 하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온 지금과 같은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게 진짜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 없죠? 그죠? 처음에 기도한다고 기도하잖아요. 낙심돼도 이런 말씀 들으면 또 포기하지 않고 막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끝인가 보다 포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는 힘, 기도의 동력,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그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 하세요. 과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소원을 말했고 들어줬다. 그런데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장에 비교할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겠어? 기도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내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를 딱 덧붙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야기하실까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이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에는 힘, 동력, 그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세상 나라는 기도할 때 무언가 이루어 달라고 자식들에게 신에게 기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 신이 이거 들어줄 수 있나 없나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응답될까 안 될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냐? 산이 기도한다고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 그게 가능해? 요거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응답할 수 있나 없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심지어 성도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실까요? 야, 제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산 옮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산을 옮길 거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첫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19살짜리인데요. 이런 일은 없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앞에 이렇게 딱 와가지고 애절한 눈빛으로 손을 딱 모으고 저에게 아빠, 원하고 바라고 바라오니 빌고 또 빌고 또 비오니 아빠 저에게 10,000원 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아빠, 아니 아버님, 제가 바라고 바라오니 원하오니 제발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장난해? 야, 아빠가 2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10,000원 못 줄 것 같아? 두 번째는 야, 그렇게 바라고 이렇게 안 해도 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가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그것 보고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그것 가지고 기도해요. 그것만 보고 기도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가르쳐 드려야 그걸 알고 들어줄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 내 문제만 안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딱 봐도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냥 학교에서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래봬도 교회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출신이에요. 여전히 안 놀라시네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하다 하는 걸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한 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학교 마치면 빠르면 9시, 늦으면 10시 교회 가면 버스 타고 교회 가면 빠르면 10시, 늦으면 11시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가서 짧게는 20-30분, 길게는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많이 한다 뻐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날을 넘길 때가 있습니다. 12시 넘어가죠.
그때 기도하고 딱 일어서면 지금 이런 장의자에 옆에 있는 여러분 있는 것처럼 쿠션도 없었어요. 그 장의자에 교회 여기저기서 권사님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 대단하세요. 그 장의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방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방석 가져와가지고 이불 펴고 이렇게 하니까 앉아서 혹은 누워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머리를 쓰셔가지고 합판 하나 구해오셔가지고 앞뒤 장의자에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이불 펴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리석게도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먹을 게 없는데요,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제 어머니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교회 구석구석마다 기도했습니다. 마치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찾아가고 찾아가고 찾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기도한 그때가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일어날 때였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구석구석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걸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야 그것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장인이 2명 계신데요. 제가 늘 그분들 보고 기도를 배우는데 한 분은 저희 어머니시고 한 분은 저희 외할머니세요. 저희 외할머니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아직 생존해 계신데 10대 때 결혼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80년을 기도로 보내신 기도의 장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라. 80년의 무게로 저에게 말씀하세요. 80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작 1, 2년 기도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80년의 무게로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어에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무언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무언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라. 뭐란 말이에요? 기도는 무언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이 앞자를 줄여서 push,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2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어요. 뭘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바뀌어요. 제가 10대 때 예수님 만나고 거의 30년 넘게 기도해 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계속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반드시 바뀌어요. 단 한 가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님께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상황을 넘어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오늘의 교회를 이루셨고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비전이,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의 꿈이 될 때 내가 바뀌고 우리 상황이 바뀌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자꾸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거 말고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하겠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불가사의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크시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가지고 조금 기도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이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찾아갔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들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 정말로 불가사의하게 내 뜻을 넘어서 기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비전과 꿈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능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난관과 어려움들, 산처럼 버티고 있을 때 그 산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산을 넘으시는,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산만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가사의한 기도입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이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돌파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산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놓고 떠나도 여전히 산보다도 넉넉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생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이 올해보다 5년 후가 더 소망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후가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아등바등 힘쓰고 애쓰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바위 같은 하나님이 계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들 가운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드릴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품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천배나 갚아 주옵소서.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산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보다 크신 하나님 믿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만 믿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를 이끌소서.